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죄가 주홍 같아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구약교회 유다의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교회는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그 내용이 교훈합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 편에서 구약교회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변론하자 이것은 법적 용어입니다. 변론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보자 이런 뜻이죠. 이전 말씀들이 구약교회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남유다 왕국을 침략을 하게 하시고 이 재앙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약교회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억울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자주 지냈는데 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잘못된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구약교회가 범죄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지 시시비비를 따져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약교회의 잘못심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을 시정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을 전제하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려면 구약교회가 용서를 받으려면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씻고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과 정의를 구하면입니다. 회개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느 주석책을 보니까 이 당시 주홍색을 얻으려면 그 염색, 그러니까 염료를 이제 2번 반복해서 색을 입혀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진하게, 그렇게 빼기 힘든 주홍색이라도 죄가 그렇게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찬송가 423장에는 그 오늘 본문에서는 죄의 색깔을 빨간색, 진한 빨간색으로 운유했는데 비유를 했는데 찬송가 423장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무엇으로 씻깁니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같은 거죠. 본문에서는 죄의 색깔을 주홍색, 진홍같이 시뻘건 색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삶의 태도를 바꾸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구약교회의 죄를 책망하는 이유는 회개하여 용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죄로 허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는 사랑과 은혜로운 초청이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도 같은 사상의 말씀이죠. 19절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거 회개의 결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 농사를 지으면 그에 대한 이 결과를 고스란히 얻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20절처럼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아주 적절한 경고의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축복과 저주의 예고와 경고가 모세율법에서 신명기 28장에서 그와 같은 말씀에서 하셨거든요. 순종하면 비도 잘 와요. 농사도 잘 돼요. 가축들은 살쪄요. 가축들이 새끼들을 낳아서 또 재산이 늘어나요. 또 자녀들이 잘 태어나요. 잘 자라요. 나라는 힘이 세져요. 평안해져요.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불순종하면 축복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더 심한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자녀들로 이 사생아들처럼 이 버릇없이 자라지 않도록 징계하고 혼내고 야단치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나 요셉처럼 특별한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으나 신앙 연단을 위해서 고난과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 막대기와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라면 얼른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덜 맞아요. 예. 성도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이에서 영적인 거리감이 있게 되고 은혜에서 상당히 떨어지게 되니까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쓸모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서 교훈합니다. 21절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게 창기가 되다 창녀가 되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사야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뭐 매춘업이 성행했다거나 성매매가 활발했다 그런 문자적인 뜻이 아닙니다. 21절부터 23절 문맥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과 구약교회의 관계를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전제해요. 구약교회가 남편에게 신실한 아내처럼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새 몸을 파는 창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율법 말씀을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었는데 어느새 이웃의 재산을 빼앗고 강도짓을 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두고 창기가 되었다. 창기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구약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등쳐먹을까, 이웃의 재산을 빼앗을까 이렇게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2절은 은유죠.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그 은은 금보다는 못하지만 은이 고대 나라에서 화폐로 꽤 유용했습니다. 그러나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이전에 가치 있던 은이 쓸모 있던 은이 이제는 가치가 없게 되었다. 쓸모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오늘날 중남미의 어떤 나라들은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화폐 개혁을 이제 수시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달러당 자국 화폐 단위가 뭐 예전에는 100이었는데 이제는 200, 300. 그러니까 1달러를 주고 그 자국의 돈으로 이렇게 바꾸면 돈을 뭐 엄청나게 마치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구약교회가 이전에는 가치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유용하고 쓸모가 있었는데 어느새 타락을 해서 쓸모없는 은처럼 변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전에는 꽤 고급진 맛있는 포도주였는데 물이 섞이는 바람에 단지 신맛만 나는 가치 없는 쓸모없는 포도주로 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니까 그 인생이 별로 쓸모없는 가치 없는 맛없는 그런 인생으로 변했다는 거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빛이 안 나는 짠맛이 안 나는 소금처럼 변해버려서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교회 목사들의 사건 사고 뭐 이런 뉴스를 보게 되거든요. 교계 뉴스 뭐 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최근에는 어느 교단 총회장이 자기 교회 여자 교인가 외도한 몇 년 전 그 외도한 사건이 이제 좀 1, 2년 지나서 이제 보도가 되고 참고로 작은 교회 목사들의 사건 사고는 뉴스에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보도해달라고 언론사 찾아가도 언론사에서는 그 뉴스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타격감이 있는 사람들이 막 읽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는 뉴스를 거리를 찾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사의 비리는 보도조차 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큰 교회, 교단의 높은 직급에 있는 뭐 총회장 목사 정도가 돼야 뭐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 뭐 여자 교인과 간음을 했다, 이런 게 뉴스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어, 오늘날 범죄한 목사들의 과거를 보면 한때 하나님께 사용받은 적이 있는 주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죠. 큰 일들을 했었고 나름 의미 있는 일들을 했었고,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범죄한 그 사건들이 보도가 되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인 것 같은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29절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구약교회를 고발하죠. 내 고관들은 폐역하며, 고관은 지도자들이에요. 재판관들입니다.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들이 도둑과 짝하면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재판장이 도둑과 한패예요. 예. 마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29절 말미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17절에도 암시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교회의 가장 힘없고 사회적인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재판장들이 공의롭게 판결해서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도둑, 강도, 가해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방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뉴스 중에 그 20년 전에 밀양에서 그 14살짜리 그 당시 중학생 여학생을 그 지역 고등학생들 한 44명이 1년 동안 성폭행을 했는데도 그 누구 하나 벌을 받지 않고 지나간 사건에 대해서 재조명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그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도 검사도 재판장도 이 어린 여학생 하나를 보호해 주지 않아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에 여론이 아주 분노로 이게 들끓고 있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구약교회는 정교 일치의 나라였기 때문에 왕, 재판장, 동네 장로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을 했어야 되는데, 뇌물 주는 자 봐주고 선물 주는 자 보호해 주는 바람에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고아와 과부와 같이 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실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합니까? 하나님께 가치 있게 쓸모 있는 인생으로 사용받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복음서의 말씀처럼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습니까? 돌보고 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한때 신실했던 사람들이 범죄하여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신실한, 여전히 충성스럽게 성실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사랑을,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